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서 좀 걱정은 된다. 목사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나도 몰라. 지혜로운 사람은 눈치껏 대답을 해. 근데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내용이 좀 강조되고 있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진 자가 그렇게 없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 해당돼요? 아니면 해당되지 않을까? 해당되지 않은 것 같아. 어떡하지? 한 번 더.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 지혜자에 해당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알았어요. 양심은 있다 이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가 인생을 살면서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묵상을 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참 지혜 있는 사람 1000명에 1명 찾기도 힘들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1000명은 정말 숫자 1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세상의 죄악과 욕망,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을 또 기록도 했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학교 공부는 못했어도 성경 공부는 잘해야 돼. 말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학교 공부는 내가 사모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는 사모함으로 가능해져요. 좋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의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학교 공부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더라고. 정답이 4번인데 계속 2번만 찍어. 그거 참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자,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자입니다. 아마 당시로 볼 때에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본국에서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최고의 석학, 지혜자들도
감히 솔로몬하고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인정받을 정도의 지혜자입니다. 오늘 여기 23절에도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지혜로 시험했대요. 지혜로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살피고 연구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지혜인지 이게 우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대충 그냥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똑똑한 거죠. 네, 그랬는데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자인 본인이 내가 지혜자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나는 지혜자가 될 거야. 나는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될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어리석지 않고 무지하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그런데 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23절 마지막에 지혜가 나를 멀리했대요.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도서는 시편, 잠언, 아가서와 더불어 문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오늘도 문학적 차원에서 제가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단어 액면 그대로 해석이 아니고, 이 글을 썼을 때 당시에 전도서의 저자는 문학적인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꼭 성경을 영적이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건 위험해요. 왜?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혜가 나를 멀리 했대요. 이 무슨 얘기냐면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최고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솔로몬은 아무리 내가 알려고 했는데도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성이죠. 우리 중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EQ는 둘째치고. IQ.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IQ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근자에 나온 거예요. 106인가 얼마가 나왔어요. 옛날보다는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옛날엔 96인가 98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한 10 정도가 좀 상승한 것 같아. 왜? 연세 드신 사람은 죽었고 요즘 애들은 똑똑하고 이런 게 이제 많잖아. 저도 뭐 옛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치를 볼 때는 조금 평균이 100 이하였어요. 여기도 100 이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평균이야. 평균이면 됐지 뭐. 그런데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목사 되기 참 어려워요. 별걸 다 알아야 되고 말이지. 근데 솔로몬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훨씬 높을 거예요. 훨씬 높을 거예요.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높을 거야. 아마 대략 한 200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뭐 그게 뭐가 뭔지 감이 이제 안 잡힐 텐데, 아무튼 그러한 솔로몬도
말하기를 나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나도 세상이 돌아가고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과 섭리와 하시는 일과 이런 여러 가지 이치, 이따가도 이제 이치라는 단어가 나와서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치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모르겠다. 지혜가 나를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내가 잡으려고 계속 하는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지혜와 내가 가까이 좁혀져 갖고 뭔가 딱 도킹을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내가 지혜를 알 수 없다. 내가 그 하나님의 참 지혜를 내가 알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이런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냐라는 거죠. 21세기에 얼마나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인터넷에 자료 올려놓은 인터넷은 보셔요? 아니면 신문을 보십니까? 그런데 보면 가끔 저 우주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가끔씩 나오잖아. 화성의 표면이 어떻고 거기서 물이 있냐 없냐 뭐 거기에는 가스가 얼마만큼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화성을 지구인들이 타켓을 삼고 지금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주에 먼지 같은 별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먼지 같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많이 들어오고 있죠. 몇 개나 돼요? 셀 수 없어. 그 중국 몽고 내몽고 그쪽 사막에서 그 기류를 타고 넘어오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땅덩어리가 크냐고. 다 덮어. 제주도도 덮고 울릉도도 덮고 이번에도 울릉도 뭐 여러분 미세먼지가 뭐 190 얼마인지 뭐 하여튼 상당히 높은 지수도 나왔어요. 그 먼 바다를 건너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미세먼지라고는 초미세먼지 더 하죠. 입자 하나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미세먼지보다 더 개수가 많은 게 우주의 별들이야. 하여튼 그래 뭐 그 중에 하나가 화성이고 그 중에 하나가 금성이고 그 중에 하나가 목성이고 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9개 우주에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로부터 점점 그거 하나 없어진 거 알아요? 개수로 치지 않는 거? 알리가 또 알지 뭐 알겠지. 근데 그 개수 9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여튼 이런 거. 참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러분 과학 얘기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환경이 있대요? 어떤 단 하나의 별도 없어요. 오직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꼭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주선 로켓을 보내고 탐사를 하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아직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아직도. 어떤 별에는요, 이 태양에서 내뿜는 열로 인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냐? 500 몇십 도야. 다 죽어요, 그냥.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놀랍지 않아요? 그냥 뭐 사니까 사는 거죠. 이 지구라는 이 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진다면 권면하는 건 아니에요. 난 장사치기 아니니까. 근데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어요. 무슨 눈? 하나님에 대한 눈. 하나님에 대한, 와, 하나님. 이 우주라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앞엔 그거는 하나의 공과 같은 거야. 별거 아닌 거, 이게. 네. 그래, 우리 지구는 눈에 보이긴 하겠어요? 초미세먼지에 그 입자 하나만 못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묘막측하게 이 지구가 충돌 없이 기가 막히게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주에 수많은 별이 있고 여러 가지 뭐 행성이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부딪히고 쪼개지고 파괴되고 다시 생성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그게 없잖아. 그게 있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예. 거대한 화산 하나 폭발해도 수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키잖아요. 없는 거야. 예. 아니, 뭐 하다가 거기까지 흘러갔대? 지혜가 나를 멀리 하는도다. 예. 솔로몬의 존재는 대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지혜를 알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예. 이러한 고백을 솔로몬은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할 수 있겠느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다.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멀고 깊고 또 깊다. 인간의 힘으로는 미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거든요. 깊음.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말 아시죠? 예. 음부라는 세계 아시죠?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무저갱이 나오잖아요. 끝이 없는 수면이에요. 끝이 없어. 원래 다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태평양에 아무리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끝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우주는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겠죠. 여러분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저 어느 별에 가려면 몇백 광년을 가야 되니까 이건 어른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지. 예. 우리 같은 사람 몰라. 알아요? 모르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접하고 사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거 다 알고 살면 머리가 뽀개져. 네. 하여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멀뿐만 아니라 깊고 더 또 깊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인 거죠. 불가능하다. 인간의 한계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만약에 이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있을 거라면 이건 더 미지수지.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멀고 깊고도 깊어요. 내가 근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따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런 세계가 있음을 전도서의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아멘도 안 한다. 그래서 그냥 갈게요. 그래도 어차피 가야지 뭐.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전도서의 기자는 뭔가를 캐내려고 알아보려고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원어적 의미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끊임없이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더 깊이 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좀 원어적 의미로 보면 하나의 원을 그리는데 계속 돌면서 아니네, 다시 돌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운행과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이해가요? 우주에 여러분 생성뿐만 아니라 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존재할 수 있는 거 계속 돌잖아요.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죽어도 계속해서 도는 거야. 계속해서. 힘들다. 그거를 여기는 뭐라고 번역해? 내가 돌이켜라.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한번 살펴보고 추적해보고 이게 했다가 아니야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염없이 했다는 얘기야. 뭐 솔로몬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한계가 있겠지. 어쨌든 표현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하는 데까지 그렇게 계속했다는 얘기죠.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뭐가 참 지혜일까?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렇게 저렇게 사는 자에게는 어떠한 삶이 찾아올 것이고 그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해박한 것들을 솔로몬은 계속해서 봤다는 거죠. 우리는 뭐를 보고 살까? 우리는 뭘 보고 살까요? 나는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보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의 전문적인 전도서의 기자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끝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감히 까불고 교만 떨면 안 될 것 같다.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삶은 정답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뭘 잘났다고. 이 의식,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돼 놀리고 짓밟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실까?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지 티끌 만한 것밖에 안 돼 나는.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먼지로 만드셨거든요. 번역상에 흙으로 했다지만 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먼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흙도 먼지예요. 흙이 잘게 부스러지면 뭐가 돼요? 먼지예요. 가장 적은 원소가 먼지거든.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는데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여러분은 이거는 없겠다. 악한 거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자수하세요. 악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상하게 양심을 지키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의 기자가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막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그러지만 실상 우리는 그러지 못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마지막 29절에 이르면서 점점 그 정도를 크게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느낀 게 뭐예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리석을래요? 지혜로우실래요? 그럼 뭐가 없어야 돼요? 야, 공부 잘했네. 악한 것이 없을수록, 그죠? 악한 것이 없을수록 미련하지 않다는 거야. 악한 사람을 보니까 미련하더라는 거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에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여러분은 어리석지 않은 거야. 어리석지 않다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거야. 다른 말 하지 마. 기분 좀 괜찮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논법이에요. 악한 자를 보면 어리석더라. 어리석어서 악하게 산다는 얘기거든요. 어리석어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악하게 안 살아요. 착하게 살죠. 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요. 착한 사람은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착하게 살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를 봐, 저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착하게 사시잖아. 계속 양심 지킬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안 사셔요? 살잖아. 인정해 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가. 여러분 착하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같은 죄는 질정. 이해 가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연약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아니야. 초미세먼지 같은 죄는 지은 경우는 있는데 나는 악하게 살지는 않는다. 이것이 누구예요? 나 말고 성도는 그렇다는 거죠. 성도는 그렇다. 이제 막 믿은 분들은 아직은 조금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은 이게 있어요. 악하지가 않아. 악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탈퇴선언하잖아. 나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왜? 거기 가서 살아야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거든. 그게 마지막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건 또 그때 가서 보고, 자, 25절로 다시 들어가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또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이냐 이거야. 그럼 악한 자는 어떻게 산다? 미친 자처럼 산다는 거야. 미친 자. 그럼 여러분은 미친 자로 살아요? 정신 멀쩡한 사람은 살아요? 그렇죠. 아우 좋다.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나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봐봐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행동하는 분들이 참 많고, 왜 저렇게 꼭 살아야 되나? 저게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네. 저는 조금 삼천부로 좀 빠져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거 말고요, 다른 것도 다 해당은 되는데 너무 넓은 의미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 보통 사람이 나 저 사람 좋아 그러다가 사랑에 빠졌대. 그럴 때는 온 세상에 누구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이죠.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착각이야. 그 사람 말고도 더 좋은 사람 훨씬 더 많아. 아니에요? 그때는 미쳐갖고 그런 거야.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요, 이게 웬일이야? 훨씬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미쳤는지 모르겠어. 저도 미쳐갖고 누구랑 결혼했잖아. 이런 거야. 이 세상은 말이죠,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다만 인생의 내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사랑은 아니야. 다른 사람 찾아. 네. 그런 사람이 딱 생겼다고 쳐요. 거기에 푹 빠지면 안 돼. 요만큼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아참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거를 뭐라 그래요? 건물마다 다 있던데. 비상구야. 세상은 어떤 것이든지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다만 우리가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악에 빠지고 내가 미련해지고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예.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미치면 안 돼. 다른 교회도 많아요. 맞잖아. 아니? 요거 이단 생길라 또. 예. 그래서 때로는 뭐 다른 교회 출석할 수도 있는 거고, 문제만 없다면. 근데 어떤 분들은 죽어도 고래. 거기밖에 없다고 그래. 물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성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구원받는 이 진리만 절대성이 있는 거야. 나머지는 없어요. 자, 시간 가도 어쩔 수 없어. 할 건 하고 가야 돼.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볼 때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고마워요. 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맞죠? 맞죠? 안 볼게. 네. 사실이라니까요. 내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어떻게 100% 만족시켜 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맞죠? 제가 자꾸 유도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에? 저도 한낱 인간이고 부족하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구원의 진리만, 이것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실수해도 화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우리 목사님 원래 저래. 우리 목사님, 그리스도 목사님이 자기는 5% 부족하다 그랬어. 맞아, 나 5% 부족해. 그럼 뭐 간단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 목사님 바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절대적인,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어. 꿈 깨세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질까? 절대성을 이 세상에 두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기밖에 모르잖아. 이 설교 시간에 JMS 말하는 것조차가 내 입이 부끄러울 정도. 근데 거기 푹 빠진 사람들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비상구가 없어. 못 빠져나와요. 절대적으로 보는 거야, 절대적으로.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솔로몬, 전도서의 기자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걸 알아가고 있다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이나 삶의 어떤 것들을 제가 흔들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는 말자는 거지. 저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인데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아니요? 아까 좀 틀었다고 여전히 지금 틀려 있어요, 지금? 돌아와, 제발 지금은 이제. 예,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25절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면 그러한 유형의 메시지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했다. 그리고 26절에 들어오면 뭐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이게 손은 하니까 말 어감이 조금 이상해요. 손은 하지 말고 손이 그렇게 보여요.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이거하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이거하고 어떤 게 좀 부드러워요? 손이.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자연스럽고요. 문장법에 의해서 이게 훨씬 나아요. 손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이에요. 포승은 뭐예요?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기자는 마치 그 죄진 사람들 붙잡아서 묶어놓는 것을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포승줄이거든. 여인의 손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여인의 손이 포승 같아. 무슨 의미예요? 여인이 나를 묶어버린다는 얘기야. 여기 여인들 많은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느 학자는 뭐 이렇게도 생각 저렇게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봐요. 진짜 여자. 왜?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인 속에서 파묻혀 살았거든. 어떻게 보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어요. 남자들이요, 가능해요? 우리는 한 명도 벅차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의 인생론으로 보면 여인이라고 한 것이 진짜 여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르게 해석하면 문학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아요. 마음. 금은 이것은 지금 보니까 여인에 대한 거. 여인의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아. 자, 올무, 금을 비슷한 용도죠.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뭔가 붙잡아 놓고, 가둬 놓고, 그런 거잖아요. 여인의 마음이 나를 그렇게 가둬버릴 수 있는. 여자들 조심해야 돼. 이런 것. 마음은 그런데 비해서 손은 포승이야.
꼭꼭 묶어놓는다. 꼼짝달싹 못하게끔 묶을 수 있는 게 포승이잖아요. 여인의 손이 그렇다라는 거지. 여러분, 여인이 손이 쫙 오면은요, 빨리 도망가야 돼. 네. 내가 옛날에도 어느 동네를 이렇게 같이 지나가면 여인들이 막 손 내밀고 나보고 막 오라 그래. 막 도망가요. 아, 무서워.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아직도 포승줄에 묶여서 못 나오고 있대. 뭐라 그래?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사망보다 더 쓰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미적인 거예요. 독버섯이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래요. 뭘까 그러면?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보다 더 무섭대. 뭐예요? 영혼을 죽인다는 거야. 영혼을. 어느 그 여인이 사람의 생명을 끊어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 이 여인한테 한번 걸리면 영혼이 죽어. 영혼이 죽는다고. 괜찮겠어요? 재밌대 근데. 네. 즐겁대요. 그러면 이 여인은 문학적으로 이 전도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손을 뻗고 그 죄악, 우리가 지금 의인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잖아.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단어에 여인을 사용한 거야. 이샤. 네. 의인법을 썼어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세상의 유혹, 저 세상의 죄악에 한번 붙잡히면 이 목숨, 생명 끊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솔로몬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 마지막에 그 여인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잘했죠? 계속 있었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네. 뭐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가 그런 설명해 줄런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루살렘 그 동산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조금 높은 지대에 있는 그게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고 그런 곳이 있어. 거기는 집도 짓지 않지만 땅도 매매가 안 될 정도. 왜?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은 곳. 유대인들은 거기를요 마치 죄악과 죽음의 토지라고 보는 거예요. 네. 솔로몬 때 이방 여인들을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지. 여기 한번 걸려들면 포승줄에 꽁꽁 묶여갖고 벗어날 수도 없어.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줄 묶어갖고 땡기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잖아요. 에? 옛날 여러분 그런 다큐 봤죠? 킨타쿤테인가 뭔가. 그 흑인, 아프리카 흑인들을 짐승처럼 다뤘던 서양인들의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다큐멘터리였어요. 끔찍하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저 세상의 욕심 갖고 저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저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살게 되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영원히 죽게 만다. 죽게 되는 거예요. 26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봐봐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아니, 사망이라는 것도 인생으로 얼마나 쓰도 있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쓰다는 거야. 사망보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잘 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자는 누구를 피할 수 있다고요? 이 여인을 피할 수 있대.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 여기서 걸려들지 않아. 여기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를 솔로몬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았다는 단어가 마차라는 단어거든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깨달았다, 알았다, 찾았다.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됐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29절까지 보는데 많이 여러 차례 마차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찾고 있는 거야. 왜? 눈이 맹인이에요. 손발이 꽁꽁 묶여갖고 더듬더듬하면 그래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죄악에 묶여 있어요. 세상에 묶여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은 어떤 자가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여인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반면에 죄인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여인에게 붙잡혀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있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있고요. 내가 죄 짓는 일에 관여하고 죄 짓는 데 가서 얼쩡거리고 죄 짓는 거와 더불어 내가 뭔가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고 세상의 권세가 나를 휘어잡고 세상의 사망이 내 영혼을 도려낼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초미세먼지보다도 정말 못한 그러한 죄는 짓고 살아. 이 말은 위로가 되는 거야. 바위덩어리만한 죄를 짓고 살면 기분이 좀 그렇죠? 얼마든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죄악이 있는 곳에 내가 가려고 하지 않고 죄라고 해서 알았을 때는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죄를 친구 삼아 살려고 하는 자는 여기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여인에게 붙잡혀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자성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유유상종.
그냥 우리가 자연 생태계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더러운 웅덩이 여기에 여러분 뭐가 들끓어요? 모기든 파리든 이런 해충들이 거기에서 서식하면서 그렇죠? 깨끗한 데도 그래요? 깨끗한 데 살 수가 없어요. 더럽기 때문에 내가 더럽게 살아가면요 짝짝꿍이 돼갖고 내게 온다니까. 봄철에 여러분 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있는 곳에 뭐가 찾아오겠어요? 나비나 벌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를 또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곳에 내가 죄 지려고 한다면은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되고 죄하고는 나 상관없다고 내가 손살해하고 거절하는 이 영적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신앙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잘하는 신앙, 훌륭한 신앙은 거저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사투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27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이 이치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헤시본이라는 단어거든요. 헤시본. 좀 다른 말로 좀 풀어서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구성과 섭리와 역사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헤시본이라는 단어. 이치예요, 이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조된 것을 운영해 나가시고 섭리를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치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에도 이치라는 단어는 사실 쓰거든요. 늘 쓰는 건 아니지만 솔로몬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치를 내가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솔로몬은 엉뚱한 거 연구하고 쓸데없는 것을 찾고 그러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들일까?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결국 깨달은 것이 아까 26절의 내용이나 다시 27절로 내려와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치를 연구해서 깨달았대요. 그건 뭐야? 뭐가 깨달은 이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여인에게 붙잡히지 않고 죄가 있는 곳을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자는 여인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죽게 된다 라는 거죠. 오전 예배 때도 시편 23편 4절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대잖아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는 자는요 여인이 나를 포승줄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어떻게 살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고 쉬운 진리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들도 설명만 잘해주면요 대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이것, 그는요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발동하면서 겨우내 깨달은 거야. 여러분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이제 한 게 뭐 있다고 깨달았어?
감사하지 않아요? 예. 이거 누워서 침 뱉기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 깨달으셔야 돼요. 예. 뭐 그래서 목사를 또 하나님이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면 여러분이 알아서 연구해야 돼. 어떻게 하실래요? 연구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해드릴까요? 아이고, 하여튼 이 솔로몬의 이 방대한 연구 작업, 그렇게 똑똑하고 박식한 그도 정말 헤매고 여러 가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그가 찾고 또 찾으면서 그가 마지막 깨달은 바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국 승리한다. 결국 승리한다. 네. 그런 말씀이죠. 2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뭐 찾은 게 있대? 뭘까?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1000사람 중에서 한 사람 찾았대. 서두에 말씀드렸죠? 1000사람은 딱 숫자 1000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표현한 거야.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찾았는데 찾을 때는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근데 돈 준다니까 금방 찾더라고. 봄여행 가갖고 네잎클로버 찾으면 10,000원 드릴게 했더만 대번에 찾아내더라고. 그래서 돈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전도서의 기자가 그 엄청 많은 사람 중에서 찾았는데 딱 한 사람 찾았대. 딱 한 사람. 그 얼마나 어려웠을 거고.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참 지혜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그 시대에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는 왕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참 지혜의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렇게 없더라. 여기 있는 목사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찾아봤는데 한 사람을 찾았어. 이게 좋겠어요? 많이 찾았어요. 이렇게 좋겠어요? 그렇지. 빨리 끝냈으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딱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라는 개념도 딱 숫자 하나라고 말하기보다는 매우 적다는 상징적 의미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딱 한 사람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많아야 되는데 예. 참 목사 참 어려워.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 가야 되고 모든 기대치를 소망으로 삼아야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최대한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끔 믿음의 용사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없어서 한다면 강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거 한번 물어볼까? 강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강해를 계속 할까요? 강해 이제 그만하고 그냥 설교를 할까요? 묻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묻고 싶은 생각이. 왜냐하면 목사님 강해 너무 좋아요 말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난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마워. 근데 그게 함정인 것 같아. 지금 물어보면 공치 사는 것 같고. 자, 여기 본문으로 다시 와서 내가 찾았으나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위에서 말하는 한 사람, 이 원어에는 아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담. 아담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말하는 여자는 이샤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인은 우매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놓고 봐봐요.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매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우매자들 중에서는 참 지혜 있는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야. 일반적인 우매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는 찾긴 찾았는데 한 사람밖에 못 찾았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지혜자가 그렇게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는 건 맞죠? 근데 참 지혜롭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아야 되는데 정말 많을까? 그냥 믿으니까 믿는 것은 아닐까? 끌고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심령을 열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열성적으로, 신실하게 내가 믿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욕심을 부린다면 나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는 여러분이든 앞으로 태어나는 여러분이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있으나 마나 쓸데없고 거추장스럽고 이러한 성도 말고요. 목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목사가 자랑스러워하고 목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결국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직하게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간의 꾀를 내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꾀, 29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이거 꾀를 내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비유 말씀 속에 탕자 나오죠. 탕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재물을 물려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탕자가 그것을 물려받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꾀를 냈을까? 그냥 한마디 툭 했는데 아버지가 그래라 이렇게 써요? 아니요. 아버지의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꾀를 냈겠냐고 탕자가. 저는 그거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꾀를 내면서 세상으로 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벨탑 사건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귀찮다고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꾀를 내면서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했을까? 에? 이게 우리들의 내 모습 속에 혹시나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세요. 외람된 얘기지만 뭔가 목표치가 있으면 우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때요? 별별 생각 다 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좋은 거는 그래도 되는데 나쁜 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럴 때 그러지 않도록 딱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죽어도 나는 그것을 이루려고 별별 꾀를 다 만들어낸다는 거지. 내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포기하게끔 만드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지으려고 포기하지 않고 별별 잔꾀를 다 내고 사람을 동원시키고 그러더라라는 얘기예요. 정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태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신호등 황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돼요? 가야 돼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주님이 야 조심해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잖아 하고 황색불을 주시면 나는 그럼 빨리 지나가야지. 그러셔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야.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게 있어. 욕망을 드러내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얘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신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그걸 굳이 하려고 잔꾀를 부르고 이거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